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보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기도를 드리길 원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기도하는 모습 보이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일부러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라는 맛있는 과자와 같은 밥을 하늘에서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거든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답니다. 조지 물러는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운영하는 고아원의 원장이었어요. 언젠가 이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조지 물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고아들이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식당에서 음식이 남았다면서 트럭으로 많은 음식을 가지고 고아원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많은 사람들은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된 영혼의 밥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수 있게 기도해야겠죠. 또한 이 주기도문에는 죄를 용서하는 기도의 부분이 있답니다. 이 강아지는 몹시 화가 났죠.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툰다면 큰일이 나겠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490번이죠. 이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어떤 왕이 있었답니다. 아주 큰 임금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3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갔죠. 하지만 이 사람은 빌려간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임금은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라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3조 원이 넘는 큰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빌었죠. 내가 도저히 빌려간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왕은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이라서 이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줘버렸어요. 이제 이 사람은 3조 원이 넘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답니다. 너무나 신나고 기뻐서 노래를 부르면서 거리를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야, 왜 너는 나에게 빚진 돈을 갚지 않는 거야? 몹시 화가 났죠. 이 사람은 왕한테 3조 원이 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 작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자기에게 작은 돈을 빌려간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죠.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왕께서 3조 원이 넘는 큰 돈을 탕감해 주신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을 미워해서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소식이었죠. 왕이 3조 원이 넘는 큰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불렀어요. 너는 내가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 친구가 너에게 작은 빚 준 것도 탕감해 줄 수 없었더냐? 그러면서 왕은 화가 나서 3조 원이 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죠. 3조 원이 넘는 사람을 탕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3조 원이 넘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은 왕한테 많은 돈을 탕감받았지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어요. 결국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3조 원보다 더 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돼요. 하루에 70번에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언제나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 속에 던져버리려고 깊은 구덩이 속에 요셉을 넣어버렸죠.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요셉은 10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럴 때 형들에게 원수를 갚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해주었죠. 이삭은 힘들게 판 우물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우물을 양보했어요. 우물은 그 당시 큰 재산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갈 때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우물을 팠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것을 기뻐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나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나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죠. 예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했어요. 마귀가 욥의 재산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버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욥의 집들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욥의 온몸에는 악한 종기와 같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답니다. 친구들은 욥을 막 비난했어요.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죠.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처럼 원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답니다. 나쁜 마음을 넣어주죠. 교회 가지 말라는 나쁜 생각을 마귀는 넣어주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일요일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 두 마음이 늘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죠. 우리는 착한 마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약으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주죠. 친구와 싸우고 욕심내고 아무렇게나 살고자 하는 나쁜 생각을 넣어주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이 주 예수님께 임하셨죠. 그리고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에 원수 마귀가 찾아왔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찾아왔죠. 마귀는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또 시험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마귀는 계속 시험했답니다.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주마. 그때 주 예수님께서 사단을 꾸짖었죠. 악한 마귀야, 주 너의 하나님은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죠. 우리도 시험을 받아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갔을 때 독사가 바울을 물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불뱀의 독으로부터 바울을 치료해 주셨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바울은 죽지 않고 건강했어요. 바울은 그레데 섬에 있는 추장의 집에 찾아가서 그의 병도 고쳐주었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무서운 시험 가운데 있었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었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6.25 전쟁이 터져서 공산국당이 낙동강까지
쳐들어오는 놀라운 무서운 역사가 있었죠. 그때에 부산에서 수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무서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인천에 메가더 장군이 상륙하여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시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고 주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악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참된 양식을 얻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